마태복음 9장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0) 4절까지 합독합니다. 18절 말씀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라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시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기 딸이 죽은 것을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따라가는 도중에 혈루증 환자를 치료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못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건 시대적인 역사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이 항상 주님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종교 분쟁을 많이 일으켰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항상 시시비비를 걸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공격한 사실을 우리가 늘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 교인들을 그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멸시천대받고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다 고치시는 그런 과정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에 어떤 영적이든 육적이든 질병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그 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질병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앞으로 육체가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죠. 특히 마귀에 시달리는 자들, 그 사탄에게 얽매여 고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은 많이 치료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요, 이 붉은 용의 세력의 감화를 받아서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는 혈루증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치유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41절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고요.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56절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감복음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직원이 예수께 와서 절하고 가라되, 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근데 여기요, 마가복음 5장 22절이나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요, 이 오늘 본문에 한 직원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율법의 직원이요,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마가복음 5장 22절에 해당장 야이로의 무남 동녀 딸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게 갈릴리 지역에 어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가는 도중에 혈루증 환자가 치료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여러분, 이런 믿음이 마지막 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여자가 예수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돈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 댔는데 내 몸에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옹이고 밀고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께서 나 이 사건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상당히 정말로 칭찬해 줍니다. 무리가 에워싸서 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두렵고 너무 황당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을 알립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때 예수님께서 그 즉시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놓여서 이제 건강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일러줬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절대 예수님 치료하는 역사가 아니라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가 있겠다. 여러분, 이건 유대사회에서 이런 믿음 가진 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 자신을 건강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이전에 계속해서 병자 고치고, 이제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 살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살려놓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마지막 신혼의 때
이 성경 거의 신혼의 때에 역사할 말씀들이고 역사할 종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제 이 여인이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제 아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역사를 주님은 다 해결합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런 혈류증이 있었지만은 고대 레위기에서도 혈류증 환자는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된다고 이미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유출, 피가 나는 유출을 불경기 외에 계속 유출하는 자. 자, 이건 뭐냐면요, 정기적으로 유출되는 기간이 있죠. 여자들에게 있죠. 정기적으로 유출되는 기간 이전에 그 이후 그 기간 외에 계속해서 몸에 피가 유출하는 피가 나는 그것은 부정한 죄로 여깁니다. 그 유출병 환자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자,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 이게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이 유출 외에 질병으로 오는 유출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치료가 될 때에, 만약에 치료가 될 때에 7일 동안 격리하며 경계로 하고 확실히 낯선 것이 증명이 되면 8일째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둘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를 드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절차 순서 과정도 없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적시에 나서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 마지막 때에 어떤 질병이라도 말씀 앞에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연속해서 이제 야이로의 딸, 누가복음 보면 분명히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갈릴리 지방의 어느 해당이죠. 갈릴리 지방의 어느 해당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해당장 그 집에 무남동녀 외딸이 죽었을 때에 간곡히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활동했지만은 이제는 이 말씀이 활동기가 들어오면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육적으로 죽은 자도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죽음에 직면한 자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당장 집에 들어가죠. 자, 해당장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죠.
마가복음 5장 보면요, 여기는 그런 말씀이 없죠. 마가복음 5장 35절에 쭉 보면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아이에게로 갑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여기에 헌하고 이제 울고 이 곡하는 자들, 사람이 죽으면 대신 울어주고 곡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분이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실 분이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비웃습니다. 여러분요, 왜 그러냐면, 이리 좀 봅시다. 언제나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돈을 받고 울어주는 울음꾼이 옵니다. 울음꾼이 돈을 많이 주면 아주 곡을 아주 진하게 강하게 하고요, 흥정을 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울음꾼을 중단을 시키니까 돈벌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돈벌이 하고 있는데 중단을 시키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이 사람들은요, 죽은 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울음꾼이니까. 돈과 관계를 맺고 울어주는 거 헌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그게 부모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은 그래 돼 있죠. 자,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되는데,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구했는데,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에 울음꾼도 중지를 시키고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을 하니까 죽은 것을 확실히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적적인 역사가 이 야이로의 집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여러분요, 부모의 믿음으로 딸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뭐든지 가정에 자식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부모가 주님께 해당장같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요, 하나님은 역사가 나도록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봐보십시오. 저 같으면 제자들 다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마지막 증인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갔죠. 이 마지막 역사는 반드시 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버지의 그 애절한 믿음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갔던 영이 그 아이에게 들어갔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에는 달리다꿈 그랬습니다. 달리다꿈, 이것을 번역하면 일어나라는 소리인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만이 달리다꿈 그랬습니다.
누가는 그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영이 들어가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아이가 12살쯤 되었다. 나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12살 먹은 아이의 죽은 아이를 다시 영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자, 이 정도면 예수님의 소문이 그닥 순식간에 퍼져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런 소문이 계속 퍼져나갈 때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은 천국은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예? 천국은 들리지 않고 단순히 뭡니까? 예수님께 가면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께 가면 병든 자, 아무리 오래된 병든 자도 고치고, 요한복음 5장 보면 38년 된 병자도 치료하죠. 아무리 오래된 병자라도 예수님은 치료를 하시고, 아무리 고질병자도 예수님은 고쳐내니까 천국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천국 복음의 매료가 돼서 막 모여들어야 되는데, 병 고치주고 치유하고 이런 것만 보고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예수님께 가면은 병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합병원 원장 세워놓으면 좋겠죠. 돈도 안 들고 진단도, 예수님 자 가슴 열어봐, 청진기 대고 진찰도 안 해요. 그러니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무슨 병이든지 고친다고 하니까 천국의 말씀이 귀가 들려야 되는데 천국 말씀보다도 병 고치는 데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우리들 역사하는 시대는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요, 성경은 이 사복음서는 거의가 다 신혼의 날에 일어날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도 그와 같은 역사가 신혼의 날에 일어날 역사고,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베푸시는 것도 신혼의 날에 나타날 역사를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역사를 할 그런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런 병자들이 모여들었지만은 신혼의 날에는 영적인 병으로 말씀의 병이 들어서 갈급해하는 그런 환자들이 부지기수로 모여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할 역사입니다.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반드시 천국복음 전해야 돼요. 천국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속으로 아마 무슨 생각을 해서 할까요, 지금요? 아니, 이들의 지금 마음속에 주님 다 헤아려 보고 계십니다. 율법교회가 어두워져서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이 율법을 악용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갈급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이분들은 육의 질병이 아주 소문이 많이 나고요, 예수님께 오면은 이런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뭐 구름대같이 모이듭니다. 예수님께서
흉년이 들어도 빵 먹여주는 것 보니까 걱정 안 할 것 같고요. 뭐 4,000명, 5,000명 뭐 막 먹여주니까. 어떤 병에 걸렸어도 치료해 주니까 세상 병원은 다 망할 것 같고 예수님만이 치유하는 원장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천국 복음에는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신혼의 때는 마음이 열린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자, 소년이 예수님의 손을 이제 잡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다시 살아났고, 이 아이가 12살쯤 됐고, 마가복음 보니까요,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역사가 퍼져요? 천국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 퍼져요. 지금 병 고치는 역사가 자꾸 퍼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앞으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 나오죠. 이제 뭐 그 사람 애를 살렸으니까.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으니까 이 아이가 살아났죠. 자,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 경사지요. 이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무남 동료가 죽은데 살렸으니까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지요.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지르러 가려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고칠 때에도 정말로 치유 방법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치유하셨는데,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 나갈 때에 소경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 자, 여기 소경들이요, 다윗의 자손인 줄 압니다. 자, 목수의 아들인 줄로 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말하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믿습니다. 예, 믿음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소경의 눈을 만져서 치료해 주셨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러 저 유대 땅으로 내려가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에 보면 여리고로 떠나가실 때 또 소리를 지릅니다. 두 소경이. 그런데 거기도 예수님이 만져주면서 고쳤습니다. 여러분, 소경을 참 많이 고친 것은요, 우리 신혼의 날에 영적 소경 많이 치유해야 됩니다. 영적 소경. 그래서 봐도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의 교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죠. 지도자가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0절로 보면은 여기도 소경이 소리를 지르죠. 이때 예수님이 소경을 만지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자, 눈을 만져서 치료를 하시고, 마태복음 20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소경들을 만져서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도요 소경을 고친 일이 나옵니다. 거기는 거린이라고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돈 달라고 성전 근처에 앉아서, 또 길거리에 앉아서 돈을 요구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는 눈도 안 맞췄어요. 눈도 안 만졌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도 있습니다. 이건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소경에게 또 막 핀잔하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 소경을 치료하는 것이 눈을 이렇게 만져서 치료하는 역사도 있었고요, 또 그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행위를 보시고 그냥 손을 대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눈에다 침을 뱉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요, 베세다에서 소경을 치료하는데, 베세다는 갈릴리 동북 쪽이죠. 베세다에서 소경을 예수님께서 치료하는데, 사람들이 여러 사람 보고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 소경을 밖으로 아무도 잘 보이지 않는 데 데려가서 눈에다가 침을 탁 뻗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눈을 만지는 거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하는 거하고 어느 게 좋아요? 예? 어느 게 좋아요? 낫기만 하면 다도제 가래를 받아도 좋아. 예? 아니 이 소경은 어떤지, 여러분요, 예수님은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데 이 소경을 데리고 와서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를 하고 치료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든 핍박을 하든 조롱을 하든 멸시를 하든 사람을 봐가면서 치유를 하는데, 예수님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치유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치유가 되는데.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죠. 아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은 얼굴에다 침을 뱉지 않고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뱉은 그 흙을 눈에다가 붙여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어느 것이 좋아요? 예?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서, 이거 못 보는 눈에다가 더 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하고 혼자 데리고 나가서 침을 눈에 뱉어버리고 안수하고 기도한 거하고 눈을 만져서 치료한 거하고 말씀으로 그냥 치료한 거하고 지금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든 간에 이 소경은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왜 침을 받습니까? 말씀만 하시지.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왜? 내 몸을 이미 예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말이에요. 남이 비방거리를 가져오든 마음에 문제가 생길 일이 있다고 해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예? 아니 내 눈에다가 침을 받아서 흙을 눈에 바른 사람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했죠. 예? 왜 나만 이렇게 합니까라고 집에 눈을 싹 비벼 닦아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눈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이 소경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을 요구하지 않고 보는 걸 요구했습니다. 오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안에 열리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영안에 열리기를.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말리도 조용해라 그래도 예수께서 이 지경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절대 이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닥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오고 또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놓치면 그만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끄러워 너희들이 여기서 왜 하냐. 소리를 더 질러 부른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나에게 온 기회는 당신이 방해를 부리고 회방을 놓아도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거는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을 감을 잡은 겁니다. 그 누구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바디메오 같은 사람, 네 뭘 줄까 그러니 돈 좀, 이 사람 돈 구구라는 사람인데 뭘 줄까 말할 때 돈을 좀 큰 돈 좀 주시고 잘 살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돈 필요가 없어. 여러분요, 눈이 열리면 돈은 벌 수 있죠. 에? 눈이 열리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런데 전부 다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한다고 야단을 쳐도 그냥 아우성으로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방해하고 회방을 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가 정확하고 확실하면요, 누가 비방을 하고 회방을 해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지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요, 사상이 안 바뀐 자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안의 눈은 이미 열어주었어요. 영안의 눈이 열어주었죠. 이게 은혜예요. 영안의 눈이 열어주었으면 뭐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와 눈을 열어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서
이 일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우연한 거 아니죠. 왜 눈 열어줬습니까?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요, 아주 미남들이, 아주 유식한 학자들이 도저히 이 말씀이 안 들려진다고 하면 이거는 기머거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열어주고 해줘도 안 보이고 아무래도 이게 안 열린다 그러면요, 이게 소경이에요. 차라리 시각장애인은 주님이 불쌍하다 소리 안 했어요.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들은 정말로 이들은 주님이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복이 뭐냐? 천국 가는 복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할 때 뭐 돈 생기는 복이 아니거든요. 어디 돈을 다발로 들어오고 축복이 막 굴러오고 이게 아니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이 소경을 고친 사람들 보면요, 하나같이 눈뜨기를 소원하고요, 하나같이 예수님께 예언을 하고요. 이건 뭐냐? 우리가 영안의 눈만 열리면 마지막 주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지금 사복음서를 보면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하지 않고 자꾸 병자만 고쳐주고 있죠.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들을 귀가 없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고 오로지 병 고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신혼의 날에는 정말로 눈이 열려야 주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은혜 시대 때는 눈이 열렸느냐 감겼느냐 이거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은혜 시대는 조금 믿으라는. 따라합시다. 율법 시대는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은혜 시대 때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신혼의 때는 이겨라, 이겨라.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이기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율법시대도 지키라 그러면 상대가 뭐 나를 공격하는 거 없어요. 내가 지키든 말든 지키라 하는 말씀이지만, 은혜시대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상대를 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신혼의 날은 이기려면 자,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적자가 있죠. 대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길 만한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신혼의 역사거든요. 왜 눈을 열어줍니까? 왜 길을 열어줍니까? 준비해서 이길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인용을 잘하죠. 이리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이거 어느 시대예요? 살아서 믿는다는 영혼이 그 당시에 살아서 믿는 그 사람들 아니에요. 신혼의 날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속에 두 시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확실하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언제 산다는 말이에요. 무궁한 시기에 들어갈 때 산다 이 말 아니에요? 예?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느 시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믿는 자는요, 살아서 믿는다. 이거는 언제나 아무 때나 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신혼의 날이 올 때에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언제냐면 신혼의 날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를 거쳐서 왔죠. 은혜 시대 거쳐왔죠. 은혜 시대 거쳐와서 신혼의 날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살아서 믿는 우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은혜 시대로 들어가 버리죠. 은혜 시대는 13대라니까요. 그래서 13대는 예수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 요셉이 12대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요셉이 그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족보에 요셉이 12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14대죠. 거기 딱 빠졌다 이 말이에요. 13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13대란 말이에요. 그 13대가 죽으니까 14대가 생겼죠. 예? 예수님이 13대로 죽으니까 13대.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13대 오셔서 안 죽으면 14대가 없어요. 근데 죽었으니까 14대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14대 주님이 이제 안 죽으니까 14대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대 자리를, 예수님 옆자리를 우리가 넘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14대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몇 대예요? 13대죠. 은혜 시대예요.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13대로 머물고 있다니까요. 14대가 오는데도 14대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죽어야지. 그러니까 13대 목사님과 성도들은 죽어야지, 잘 죽어야지 그러잖아요. 그건 14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13대를 거쳐서 14대 왔잖아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은혜 시대구나. 이미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사렛에 죽었을 때에 이미 은혜 시대가 있을 것을 말했고 신혼의 날이 올 것을 말했다니까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기 때문에 확실한 걸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13대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예? 여러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걸 안 주으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은 것이 훗날에 와보니까 은혜 시대 때예요. 예? 훗날에 은혜 시대 때예요. 은혜 시대 때는 그저 모세 말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저. 근데 이 1세대들은 만나 주워 먹고 그저 날마다 원망 불평하면서 그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시대 아닙니까? 딱 여호수아 시대 딱 와가지고는요, 벗겨 딱 앞세웁니다. 그래 죽는 거 없어요. 이제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신혼의 날의 모형 아닙니까? 이래 봐도 우리는 신혼의 종들이고요, 저래 봐도 우리는 신혼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참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기가 막혀 일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경이 이제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눈을 만지니까 치료를 받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대 그 눈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돈을 받았다면은 예수님께 돈 달라 그러면 예수님 갚버리죠. 그거 뭐 상대 안 하죠. 근데 치료할 줄 믿느냐라고 믿는다 그랬으니까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때 눈이 확
크게 열렸단 말이에요. 아마 이분은 예수님을 못 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님 맞이하게 되면요, 우리 동인교회 이 마지막 역사를 못 잊을 거예요. 이거 잊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요. 온 세상이, 온 교회가 캄캄한데 동인교회 신락 같은 희미한 불 하나 켜놓고 이걸 세 개의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 불씨가 세 개의 불을 붙인다면은 얼마나 귀합니까? 예? 이 조그마한 불씨가 세 개를 불을 붙여버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근데 그것이 그 삭수가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시대 교인하고 다르다니까요. 예? 그게 삭수가 보이는 역사입니까? 그 시로부터 광명천지를 보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가 눈이 열린 것을 떠 벌기고 소문을 내지 말아라. 왜 그랬습니까? 자꾸만 말씀, 예수님은요 목적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주 막 인산이래로 이런 사람이 모여오니까, 자, 잘못된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요, 여러분요, 메시아는 뭐하는 메시아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메시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 병들만 고치고 속이만 고치니까요, 이 메시아는 이런 병만 고치는 메시아인 줄 알까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의 부탁하셨는데도 나가서 온 세상에 내 눈 열어서 내 눈 열어서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전파를 했다. 이제 이것이 주님 당시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러면 신혼의 날에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혼의 날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보통이다, 크다. 그래서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게 다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천하가 심판받아도 여러분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하다가 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말만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지 천하보다 귀하지 않다고 스스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면 안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신혼의 종들은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종들이 된다.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마지막 사명자의 특권이라고 그랬죠. 네가 죽을 문제가 걸렸다면은 다른 사람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라를 바꿔서라도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와 바꾸겠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마지막 사명자의 특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즐거움을 간직하시고 얼굴을 볼 때 희색이 만만하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은요 인기 떨어지면 막 우울증 걸려서 사람 같지 않고요 대인기피증도 있고요 뭐 별별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우울증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이유는요 마음에 병이 없는데요 소망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신혼의 종들에게는 때만
그래서 옛날에 도인들은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인이에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이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